여러분은 이방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할례받은 자라고 자랑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할례는 단지 몸의 한 부분에 행하는 의식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 날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며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의 기업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마치 둘 사이에 벽이 가로놓여 있는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너무나 많은 명령과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던 율법을 없애심으로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이 둘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찾아오셔서 평화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에베소서를 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됨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거룩한 사귐과 아름다운 나눔이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진정한 교회됨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를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상식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상식과 논리로는 교회됨이 회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가시는 생각,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의 방법을 몸부림치면서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설계도를 붙들으면 우리는 교회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할 때 교회는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이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기에 우리는 교회됨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교회의 아름다움이 많은 성도와 풍부한 재정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사람들을 모아야 할 것이고 돈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의 힘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아주 전문 인력과 고급 인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으로 들어가서 이 훌륭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들과 우수한 교육을 가진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힘이 효율성과 생산성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탁월한 기업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영 구루들의 컨설팅을 받으면서 교회의 힘과 아름다움을 만들어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사람들의 종교성에서 그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새신자, 초신자에게 관심을 갖기보다는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 많은 종교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그들을 의지하면 어쩌면 교회의 아름다움이 회복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의 힘이 교단의 색깔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처럼 독립교단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교단에 들어가서 그 교단색을 막 드러내면 교회의 힘이 회복될지도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다시피 교회의 아름다움과 힘은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교회의 아름다움은 하나됨에 있습니다. 아멘으로 받고, 교회의 힘은 우리의 하나됨에 있습니다. 어떤 하나됨이냐? 먼저 하나님과 하나됨에 교회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하나됨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갈리지 않고 나뉘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이 연합된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힘이요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민교회 출신입니다. 한국에서는 전혀 교회를 다니는 그런 집안이 아니었는데 미국에 공부하러 가게 돼서 고등학교 때 한국 밥 먹기 위해서 찾아갔던 교회를 통해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민교회는 참 싸움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예배를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저처럼 밥 먹으러 오는 사람, 이 한국말 서로 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간판은 바깥에 붙었지만 들어오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에게 멱살을 잡히시고 욕을 듣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린 초신자였는데 그런 행동을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이상해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또 제가 목회를 하던 교회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장로 교회의 어머니다라고 불렸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많은 교회가 바로 저희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 갈라져 나갔다라는 얘기죠. 다투고 싸우고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갈라지면서 부끄럽게도 모두가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면서 싸우고 나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교회의 민낯을 보면서 너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교회 때문에 실망해 보셨고 혹시 낙심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결심을 하는 거죠.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교회에 대한 마음은 조금 소극적이면 좋겠다. 여기까지만 하겠다. 소극적인 참여, 소극적인 헌신, 소극적인 사랑만 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은 교회를 다투면서 나누는 사람들의 태도만큼이나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교회 안에서 싸움을 하면서 교회를 갈라놓는 사람들은 분열의 영을 갖고 교회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조금 소극적으로, 조금 방어적으로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으로 쑥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풍요로운 선물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보았습니다. 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느냐? 왜 교회 왔는데 성도들끼리 서로 욕하고 싸우고 수근수근 거리고 편을 가르고 누구 가십하고 이런 일들이 있냐? 내가 교회가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들어와 보니까 오히려 세상 조직만도 못한 것 같다. 참으로 교회라고 하는 곳이 후진 곳이구나. 속된 표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 또 한 번 실망의 마음을 확인하기 전에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좀 모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힘든가? 그 이유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교회의 아름다움과 힘이 바로 하나됨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의 아름다움이 하나됨에 있다면 교회의 힘이
하나됨에 있다면 그것을 몹시 싫어하는 세력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저지르고 있는 실수를 그렇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회피해 가시면 목사님 용기가 없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저도 동의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목회자들이 저지르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와 실수를 영적인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회피하는 것은 저는 그런 영성에 동의하지도 않고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교회가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교회가 하나 될 때 교회의 힘이 극대화된다면 그것을 몹시 싫어하는 영적인 세력도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나중에 6장에, 에베소서 6장에 가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 되게 가는 것, 우리가 하나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버거운 싸움이고 엄청나게 큰 영적인 정투이고, 깨어있어 싸워야지 이룰 수 있는 교회됨의 모습입니다.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대예배를 드리는 오전 10시, 그 시간이야말로 미국이 가장 분열되어 있고 가장 격리되어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화합을 얘기하면서 백인은 백인끼리, 흑인은 흑인끼리, 아시안들은 아시안끼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끼리 예배를 드리잖아요. 또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침례 교인끼리, 장로 교인끼리, 감리 교인끼리, 펜테코스털끼리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다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아마 그런 모습을,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지의 모습을 그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인정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만 있었던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큰 자가 되겠다고 다투었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싶어서 안달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과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긴장감이 있었죠. 그래도 그들이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견딜만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하자 그 갈등과 긴장은 한층 고조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 안에 정말 스스로 깰 수 없는 인종적인 편견과 이런 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들은 아침에 깨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방인이 아닌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성전에 가면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뜰의 경계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뜰에는 이런 사인이 붙어 있었는데, 이 경계선을 넘어오는 이방인은 처형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집에 들어가면 그들은 부정한 사람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여인들이 산통을 겪으면 애를 낳게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를 도와서 아이를 낳게 하면 또 다른 이방인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 여인들이 산통의 고통을 겪고 있는 현장을 보더라도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뿌리 깊은 편견이고 차별이고 미움이었습니다. 이런 편견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현대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한 몸인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셀도 하고 함께 섬기고 기쁘게 한 몸인 것 같죠. 근데 제가 우리가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단번에 드러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난 다음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정치 얘기를 시작을 해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하나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금방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셀장 교육을 매주 모여서 하는데, 이제 교육을 끝난 다음에 김밥 먹으면서 교제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뭐 개인적인 교제하고 화목하게 교제를 하는데, 어느 날 셀장님 두 분이 정치 얘기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게 같은 진영이면 화기애애할 수 있는데, 다른 진영의 사람들이 정치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언성이 높아지고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이제 막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이제 막 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이제 장로님들께서, 나이가 지긋하신 장로님들께서 집사님들 그만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멈춰야 되는데, 정치 얘기 앞에서는 멈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집사님
그만하시죠. 지금 다른 분들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한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위도 없고 직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내 편 네 편, 나는 지금 이쪽 진영인데 너는 저쪽 진영이야. 막 싸움이 시작되는데 멈추지가 못하는 거예요. 고향 이야기를 시작해 보세요. 그럼 막 분열이 시작이 되죠. 우리가 남이가. 그렇게 시작하면 또 저쪽에서는 우리가 남이여유, 호남은 호남끼리, 영남은 영남끼리, 충청은 충청끼리 이렇게 모이면 늘 고향 없이 사는 사람처럼 사는 서울 사람들은 우리가 남이니? 그러면서 모이기 시작하죠. 다 갈라져요. 벽을 쌓고 분리하고 편견 속에 갇혀 사는 게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한 거죠. 근데 예수님의 교회는 이런 편견과 분리가 깨어져야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교회를 시작하시고 이 편견의 벽을 깨시기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환상의 내용은 무엇이냐? 보자기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을 들여다보니까 유대의 율법에서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온갖 속되고 부정한 짐승들이 거기 다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보고서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겁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속되고 더러운 것들, 부정한 짐승은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못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는 속되다 부정하다 하지 마라, 이런 환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베드로니까 몇 번 나타났겠어요? 3번 나타났겠죠. 잊어보지 못하도록 3-4번 도장을 꽉 찍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환상이 사라진 다음에 베드로가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밑에 손님이 도착을 합니다. 손님이 누구냐? 가이사레라고 하는 곳에서 로마인 백부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있던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여기 가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그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메신저를 보내준 거죠. 근데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방 사람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갈 수 있냐? 없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인들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마 매우 주저주저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도착을 해보니까 고넬료가 이 친척들과 친구들을 그냥 가득 집에 모아놓고 부흥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서 설교를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기가 막힌 사실은 설교를 듣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 이방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생겼어요.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고넬료였을까요?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왔던 친구와 친척이었을까요? No,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네, 이방인들도 방언을 하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네.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역사를 시작하셨느냐? 베드로 안에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 안에 있었던 그 인종적인 편견이 깨어지지 않으면 복음은 전해질 수 없으니까, 교회는 만들어질 수 없으니까 그 인종적인 편견을 깨는 성령 사건을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시작하시고 무너질 수 없는 편견들, 벽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만 편견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헬라인들도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지만 헬라인들은 헬라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불렀죠. 왜? 철학도 모르고 지혜도 모르고 학문도 없고. 그런데 그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는 유대인들과 다른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부르는 헬라인이 한 교회가 되었네요. 어떻게 교회가 될까요? 할례를 받은 유대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을 보면서 예수를 그들이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저 할례도 받지 못한, 하나님의 흔적도 갖지 못한 저 이방인들, 우리는 너와 달라, 수준이 달라, 우리는 아무거나 먹지 않고 아무거나 입지 않고, 이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편견을 가진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저 무식쟁이들, 저 야만인들, 철학도 모르고 지혜도 모르고 논쟁을 할지도 모르고
아유, 저 야만인들. 사도 바울이 이런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벽을 허물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출신 성분,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헬라 사람인지, 그것을 따져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서는 절대로 교회됨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사실 오늘 주보에는 22절까지 나왔는데 신목사님하고 저하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도저히 22절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까지 나누고 다음 주에는 19절부터 22절까지 나눌게요. 자, 11절, 1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은 이방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할례 받은 자라고 자랑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할례는 단지 몸의 한 부분에 행하는 의식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 날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며 복의 기업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지 않았습니까? 자, 한글 성경에 보면 그 표현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11절도 그렇고 12절도 그렇고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하냐면 remember, 기억하라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해요. 자, 그러면 갈려져 있는, 나뉘어져 있는 벽들을 막 쌓아놓은 편견으로 가득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되는 교회의 아름다움으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의 지혜는 뭐냐면 remember,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뭐를 기억해요?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라 라는 거죠. 그럼 올챙이적 시절은 뭐예요? 너희들이 이방인이었을 때 어떤 존재였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없는지 극다화해서 떠들지 말고 당신들이 교회가 되기 전에,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존재였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요. 당신들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손도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기업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들에게는 소망도 없었고 당신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는지, 저 사람과 내가 어떻게 다른지 떠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당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고 사망 가운데 있었고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아무 공로가 없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그런 절망 가운데 두시지 않고 사랑과 자비로 찾아오셨어요. 은혜와 은총이에요. 멀리 볼 거 없어요.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는 저 사람하고 정말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그런 결론을 내리기 전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런 생각의 결단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없을 때 어떤 존재인지를 형제여 자매여 기억해내야 합니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옆에 있는 사람인가요? 목사예요? 나예요. 나. 따라해보세요. 나 때문이다. 다시, 나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벽을 만들고 당신이 벽을 만들고 있고, 당신이 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당신 안에 미움이 있고, 당신 안에 편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총이 우리를 구원 안으로,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당신은 이제 다르다고 등을 돌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향해서 하나됨으로 첫 발걸음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표현을 잘 하지 않지만 가끔씩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감정 느낄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은 나 같지 않네? 나처럼 행동을 해줘야 내가 좀 편한데 저 사람은 나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은 나눔을 왜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은 우아하지 않네? 저 사람은 나하고 정말 코드가 틀린데? 나하고 안 맞는다? 나는 전 사람들하고 같이, 나는 저 셀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사람들하고 셀하고, 이런 마음 가끔 가질 때 있었을걸요? 목회자도 비슷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고자 하는 유혹을 만나게 될 때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없는 자였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됨을 향해서 첫 발걸음을 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리의 과거를 잊게 되면 교회에 오는 목적도 바뀌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얻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받아갈 수 있는 은혜, 받아갈 수 있는 교제, 받아갈 수 있는 감동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어버리면 교회는 마치 마트에 가서 좋은 세일하고 있는 아이템들을 카트에다 담는 영성과 별로 다르지 않게 됩니다. 철저하게 내 중심적이고 개인 중심적이고 내가 무엇인가 얻어갈 수 있으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교회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관리자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를 오래 섬긴 사람일수록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이 내가 통제하고 간섭하고 뭔가 뜯어고치고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는 곳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회 안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요. 그러면 쓰레기가 버려져 있으면 주워서 그냥 쓰레기통에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매의 눈을 가지고 있는 관리자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왜 교회에 누가 쓰레기를 버렸지? 왜 교회에서 쓰레기가 생기는 걸까? 그래서면 교회에 쓰레기가 생기지 않게 해야 되겠군. 그럼 사람들이 교회에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쓰레기를 버린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무안을 주고 훈련을 하고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하고 쓰레기통을 배치하고 다시는 쓰레기가 버리지 않도록 회의해서 집행해야 되겠다. 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하고 회의를 하게 되면 아주 진이 빠지죠. 교회는 오래 다니고 일도 잘하고 논리도 굉장히 좋은데 그의 말과 행동과 삶에는 어떤 영적인 감동도 존재하지 않은 은혜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가장 드라이하고 은혜가 없는 것으로 재빠르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올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와요. 멋진 팬이에요. 팬이란 말이죠. 열심히 소리를 지르고 응원하고 노래하고 하이파이브하고 열성적으로 대하는데 절대로 경기장 안으로는 안 들어와요. 관중석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당신도 예수를 위해서 땀을 흘리십시오 라고 초청을 하면 그들은 점잖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거절해요.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제가 지금 분장한 거 안 보이세요? 우리 팀 컬러를 다 분장을 하고 나는 팀 옷을 입고 있고 내 소리 지르는 거 들리지 않으세요? 그 경기장 안은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거기는 부상의 위험도 있습니다. 패배를 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헌신을 해야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건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팀을 응원하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구경꾼 같은 성도들. 어떤들은 소비자 같은 사람의 성도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을 지적하고 바꾸려고 하는 관리자 같은 성도가 있고, 어떤 사람은 구경꾼으로 만족하는 성도가 있고, 우리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면 교회에 오는 목적도 이유도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태도와 그런 영성으로는 절대로 교회의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던 당신, 이제 당신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진짜 하나됨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 영혼 가운데 심으셔야 되는 한 가지 생각은 교회는 우리가 얻어가는 무엇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어떠함입니다. 다시, 교회는 우리가 얻어가는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동도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눈물도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을 넘어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얻어가는 곳으로 전락해버리면 교회는 언제나 좌절이고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우리의 어떠함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어떠함이라면, 우리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 뭔가 부족하고 실망스럽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찾아도 교회는 여전히 마음이 설레는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눈물을 주는 것이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선교단체를 섬길 수 있는 그 초청을 받은 적이 한 2번 정도 있어요. 한 번은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구호단체 선교기관이었고요. 한 번은 프로미스 키퍼스라고 하는 약속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남성운동 하는 곳에서 초청을 받았었어요. 와서 사역을 해보지 않겠냐. 저는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그때 어린 목회자로서 교회가 너무 좌절스럽고 실망스러울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도망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령께서 그때마다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설레는 거예요.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로 가득해요. 교회는 아직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로 너무 가득해요. 그러나 교회를 생각하면 저의 마음은 그때도 설렜고 오늘도 설레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교회는 우리가 얻어가는 무엇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 어떠함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를 다니게 만드는 분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의 어떠함 속에 참여시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를 시작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성도에게 교회가 유익한 선물이기에 예수님께서 떠나신 자리에 성령께서 오시고 교회라고 하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겠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힘이요 아름다움으로 다가오려면 첫 번째, 과거를 기억함으로 그 하나됨을 향하여 첫 번째 발걸음을 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13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마치 둘 사이에 벽이 가로놓여 있는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너무나 많은 명령과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았던 율법을 없애심으로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이들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아멘. 자,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14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16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 교회가 어떻게 하나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느냐?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시는 것은 인간의 너그러운 마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예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느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사이에 있던 벽을 허무시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냐?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세우면 되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면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내 것을 버리면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을 버리면 되는 것이고, 내 욕심을 버리면 되는 것이고, 내 생각을 버리면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교회의 하나됨, 바울이 가르치고자 했던 교회의 하나됨,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자, 보세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벽을 허무셨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고, 십자가로 그 미움의 벽을 무너뜨리셨고, 율법을 폐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율법이나 할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고, 어떻게 이런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됐냐? 오직 십자가로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과 하나가 될 수 있냐? 어떻게 하나가 되는 거냐? 서울 드림교회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냐?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서로가 맞고 안 맞고 때문에 하나 되고 하나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같은 학교 나오고 같은 고향이고 내가 좋아하는 공통 취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가 쓰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와 너무 다른 사람이고 서로가 너무 다른 사람이지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안에 편견이 있고 여러분 안에 편견이 있고 내 안에 믿음이 있고 여러분 안에 미움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편견이 있고 벽이 있고 미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하나 되기 힘든 나라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모르세요? 일본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일본 사람. 제가 지난주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오늘 예배 끝나고 한일전이 있습니다. 한일전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본에 대한 감정이 얼마나 강렬하냐면 저도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유치한지 몰랐는데요. 제가 시애틀에 있을 때 시애틀 야구팀의 영웅이 누군지 아세요? 이치로예요. 사람들이 이치로를 향해서 열광을 했어요. 아시안들의 이미지를 바꿔버렸죠. 그런데 한국에 돌아왔어요. 이 월드클래스 베이스볼에서 일본하고 대표서 팀이 붙었어요. 근데 이치로가 한국에 대해서 뭐라고 했대요. 마음이 확 상해버리는 거예요. 맨날 야구장 갈 때마다 이치로 유니폼 입고 내가 이치로 사인 들고 있었는데 근데 한국에 돌아오니까 한일전을 붙으니까 내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게 이 감정이 저만 가지고 있는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를 돌아보면 여러분 생각하면 얼마나 그들이 나쁜 일을 많이 하고 사과도 하지 않고 있고 이런 일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계속 상하잖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 십자가가 섰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 교회를 향해서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 화해의 제스처를 할 수 있고 용서의 제스처를 할 수 있고 사랑의 손을 내뻗을 수가 있는 거죠. 2007년도에 일본에서 러브소나타라고 하는 대형 전도 집회를 준비했어요. 언누리교회에서 성도들이 한 5천 명이 넘어가고 일본 사람들이 한 2만 명이 모이는 대형 집회였어요. 일본 사람들은 그런 집회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일본 목사님들도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분은 없어요. 하고 싶어 했던 분들도 별로 없었어요. 한국에서 웬 큰 교회가 와서 그런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마지못해 자기 교인들을 들고 왔는데 와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다 놀랬죠. 일본 사람들 다 안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러브소나타라고 하는 저 집회를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일본 교회도 많이 방문을 하고 일본 목사님들도 많이 얘기를 들었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일본 사람들을 이렇게 섬겨줍니까? 라고 하는 얘기. 그 정서가 느껴지세요? 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을 알기에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이렇게 극진히 사랑하고 축복하고 정성으로 섬겨줍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가능해요. 십자가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십자가가 있으면 미움의 벽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다툼이 끊기고 분열이 다시 화합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3.1절 전후로 해서 저희 교회 성가대가 일본에 아우리치를 가요. 일본의 국민선교사님이 공연을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문화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인데 이번에 일본 교회 4개의 교회와 연합을 해서 연합 성가대를 만들고 그 국민선교대 공연팀하고 같이 공연을 하거든요. 문화공연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십자가가 있으면 가능한 거죠. 십자가가 있으면. 저는 사실 성가대들이 일본을 품어주어서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일본을 도울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이거든요. 사실은 일본, 인도, 모슬렘 이 세 지역이 이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얘기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참 복음의 역사가 잘 안 나타나는데 저는 이번에 성가대가 일본에 가서 일본 교회들과 연합하면서 일본 교회들에게 정말 새로운 영적인 부흥의 그리고 희망과 소망의 불씨를 던져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일본이 잘 사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잘 살잖아요. 일본 선교 역사가 우리나라의 2배잖아요. 그런데 일본 교회는 참으로 무기력해요. 너무 이상하죠? 전쟁 후에 일본 기업들은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본 교회는 한 번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무 이상하죠?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일본의 이미지를 우리 회사가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바꿔 놓았어요. 일본 제품을 싸구려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없잖아요.
근데 일본 교회는 선교 역사가 20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참 마음이 이상했어요. 이 대형 전도 집회를 준비하면서도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은 다릅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얌전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정열적이고 열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이러는 거 일본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일본 야구장을 갔는데 일본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응원하더라고요. 박수를 치고 시끄러워요. 스모 레슬링장을 가면 할아버지들도 소리를 치고 박수를 치고 여자들도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공연장을 가면 일본 젊은이들이 열광을 해요. 근데 교회 가면 일본 사람들은 열정적이지 않다고 얘기해요. 근데 교회가 일본을 향해서 일본 교회가 우리는 복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맨날 얘기해요.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약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교회 한국 사람은 교회에 열려 있었나요? 한국은 미신으로 가득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부적 쓰지 않았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우리가 민족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왜 일본 교회는 못하냐 말이죠. 생각에 뚜껑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가다가 가서 노래 몇 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와 함께 연합했던 교회들 마음속에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넣어줘야죠. 그게 부흥의 불씨죠. 지금은 500명 들어가는 공연장을 빌려놨대요. 그것도 우리 돈으로 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더 잘 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4개 교회가 연합을 하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이후로 다음에는 40개 교회가 연합을 하겠습니다. 400개 교회가 연합을 하겠습니다. 일본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4,000개 교회가 연합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불씨가 거기서는 안 생긴단 말이죠. 바깥에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어떻게 서울드림교회가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십자가가 일본 사람과 우리 사이에 있는 편견과 갈등과 미움의 벽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는 곳에 그 복음의 능력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사이에,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 그리고 나눠졌던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세워주실 때 그들이 하나됨으로 그리스도의 백성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고, 부부의 마음이 나눠져 있고, 목회자와 성도의 마음이 갈려 있고, 성도와 성도의 마음이 갈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교회의 아름다움이 보이고 어떤 교회의 힘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 십자가가 서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서로의 다른 것을 찾아내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됨으로 걸어나가기 시작할 때 서울드림교회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와 이 축복의 땅 대한민국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분열의 영을 깨어뜨리고 이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고 이 사회가 어떤 이념적 갈등을 뛰어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고 이 나눠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모여들고 다시 한번 이 민족을 주님 앞에 드리는 놀란 화합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주 앞으로 나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게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분열하고 나눠져야 되는 이유를 찾지 않고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안으로 한 발짝을 더 디디면서 우리의 어두웠던 과거를 돌아보게 하소서. 우리가 참으로 주로부터 멀리 있던 인생이었습니다. 참으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의 은총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를 높이 세워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모든 갈등이 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믿음이 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분열의 벽이 무너져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됨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교회의 어떠함, 그 아름다움을 이루어갈 수 있는 드림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눔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있게 하시고 갈라진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화합이 가득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